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막바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12지파가 각자 필요한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 뽑아 사이좋게 나누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지파들의 군사들도 전리품을 챙겨서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전쟁의 수고를 이제 덜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축복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지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그들이 요단강에 제단을 하나 세웠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단 세운 게 무슨 큰 일일까 싶습니다만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제단은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처소, 그러니까 제단이 세워진 장소가 설명이 됩니다. 실로라는 곳이 이미 제단이 서 있는 특별한 예배 장소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편의 지파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라면 왜 세웠지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왜 세웠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데 저들이 세운 이유가 뭘까? 반란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다. 이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떡하니 예배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처소를 새롭게 세우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참담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에 빠졌습니다. 배신감이 들고 지금까지 축복하면서 보내줬던 게 너무 후회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에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이 순식간에 군사를 모으고 저 동편의 지파들을 공격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과 우리가 한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런 죄 덩어리들은 정복하고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정적으로 성급했던 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 전투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아이성은 너무나도 유약합니다. 너무나도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군사만 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는 성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갔다가
패배했죠. 뿐만 아닙니다. 기본 거민들과 그 만남 속에서 그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막 떠받들어 주니까 거기에 취해서 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들은 먼 곳에서 왔다. 마음대로 평가를 하고 그냥 마음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두 감정적으로 행했던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감정적으로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 동편 지파들을 다 쓸어버리자 하면서 군사를 모아왔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군사들을 모아왔는데 그 군사들은 잠시 머물게 하고 비나스를 대표로 해서 이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모여서 동편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들을 징계할지 편히 보내줄지를 정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로 인해서 빚어진 일일 수도 있다. 이 소식이 잘못 전해져서 재단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했는데 재단 쌓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를 데리고 요단강으로 확인을 하러 나갔는데 역시나 오해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가 이 재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죠. 이 설명을 향해서 가는 길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재단이 세워진 것을 보고는 그 겉모습만 보고 너무 흥분해서 이게 웬 재단이냐 하면서 자기 할 말만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그 모든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입을 다물자마자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의 필요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 진짜 재단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재단의 모형입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쌓은 이유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이것이죠. 물리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나오면은 그 땅을 정복해서 너희들이 살 땅이 되게 해라. 사실은 동편은 정복해야 될 대상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먼저 터를 잡아버린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사람들이 기억 속에 그 사실들이 잊혀지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 됩니다. 큰 약속은 기억하는데 순간순간 이루어졌던 작은 변칙적인 약속들,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면 후손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요단강 동편, 왜 동편에 살고 있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은 증거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뿌리가 똑같다는 사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제단을 보면서 동편의 지파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들이구나 설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만들어 둔 것이죠. 지금을 넘어서 후손의 삶까지 책임지는 모습이고 그 증거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같음을 기억하도록 증거를 삼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볼 때 후손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뿌리고 같은 가족이고 서로를 지키고 위로하고 돌봐야 할 존재이지 서로가 창칼을 겨누면서 싸워야 될 대적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이 이야기를 위해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 동편 지파들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동편의 지파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이겁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성경에서 같은 말을 두 번 이상 반복을 한다는 건요, 강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기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말이 서편 지파들의 듣기에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동쪽의 지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후손들의 삶까지 책임지는구나. 그 말을 듣고 드디어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창칼을 겨누지 말자라고 확답을 하죠. 확약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듣고자 하는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요단 동편의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을 앞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13절로 넘어갈 때 이제 대표들이 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화합하는 은혜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성급한 마음이 굉장히 앞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민족성을 드러낼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빨리빨리.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인에 대해서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워서 말할 정도입니다. 빨리빨리 하니까 일이 빨리 진행되니까 좋죠. 모든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성급한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온전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빨리 가면 실수합니다. 하지만 바르게 가면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성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성급한 마음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